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벽 봉헌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과거에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제시하셨던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었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도 깨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됐다라는 것은 깨어졌던 그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마음과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결단과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벽 재건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선 거고 이제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재건해 가야 될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가톨릭에서 빠져나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개신교, 그 프로테스탄트처럼 우리도 깨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성경과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 시작된 교회가 바로 세안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회복해 가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립된 이유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많은 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에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진 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죠. 마치 성벽 봉헌식이 끝이 아니라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출발선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기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정거장이 아닙니다. 깨어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친 몸을 다시 일으키고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만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또한 강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가 너무 무겁죠?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꼭지점이니까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 즉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도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 봉헌식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출발선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깨어진 여기에서 다시 출발선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은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로부터 14절에는 성전 회복,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2절은 안식일 회복, 그 다음에 23절로부터 31절은 공동체 회복에 관한 주제가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 회복, 안식일 회복, 공동체 회복. 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절로부터 14절엔 느헤미야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예전이라 하면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오는 어느 시점,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기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을 드리기 이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는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던 그때였습니다. 다들 성벽 재건에 한참 힘쓰고 있는데 이 제사장인 엘리야십은요, 참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뭐냐면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큰 방을 준비해서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랏, 게셈, 도비야. 오래간만에 등장한 인물이죠. 누구예요? 누군가는 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족 중에서 이렇게 적과 내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뿐인데,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내어주었던 겁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곡식 제물과 유황과 그릇을 놓는 곳이었고, 성전을 위해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줄 11조를 거두어서 저장해 두는 곳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사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공동체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있는 힘껏 노력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란 작자가 적과 내통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 화가 날 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조를 저장할 곳이 없어졌잖아요. 왜?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생활을 책임받아야 될 이 레위 사람들이 점점 성전을 떠나 밭으로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먹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재물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려주셨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몫을 저장해둘 공간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결국에서는 떠나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1조가 채워지면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로 15절로부터 22절은 안식일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 막 팔기도 했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안식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꾸짖습니다.
17절로부터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이들을 어떻게 꾸짖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은 안식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하는 장본인들이요. 이렇게 꾸짖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 예배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31절은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사실과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귀족들을 꾸짖어요. 저주받을 거라고 야단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을 언급하는데, 자 26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솔로몬 왕도 이런 일로 인해 범죄하지 않았느냐. 잠깐만요.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그와 비길 만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나 그는 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범죄하고 말았다. 네, 그러면서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사람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거룩하게 만들므로써 공동체 개혁을 이뤄갔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점을 개혁하면서 성전과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성전 회복, 두 번째로는 안식일 회복, 세 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라면 세 번째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잘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르고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세안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만 바라봐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저 이 교회가 주일에 한번 예배 보고 그냥 돌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무척 실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예배 한번 보라고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까요?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모이는 교회라면 흩어지는 교회는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모이는 교회가 즉 그 공동체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7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에 보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이것이 모이는 교회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즉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교제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성찬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네 번째로는 기도에 힘썼고, 다섯 번째로는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으며, 여섯 번째로는 각 가정에 모여 식탁으로 교제했고, 일곱 번째는 예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의 가르침, 말씀으로 교제, 성찬식, 기도, 나눔, 식탁 교제, 예배. 이것이 공동체로 모여서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에 가장 가까운 초대교회가 보여준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흩어진 교회죠. 모였을 때는 이 7가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흩어진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을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라. 이것이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와 이러라고 부르셨을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살면 죄송하지만 천국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낼 때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천국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미리 갖추었다면 그 자격을 갖춘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을 갖춘 자들이 없어요. 갖출 수도 없고, 그러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냥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미리 천국을 선물로 주었으니 그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꼭 준비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렴.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과 신앙으로 잘 훈련되어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왔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잘 살아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록책을 펼치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정산해야 돼요. 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너에게 은혜로 줬는데 어떻게 그거 잘 살아냈니? 그거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에서 합당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범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로 은혜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정말 많이 다르죠.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요, 그냥 자신의 기준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가 계속 부딪히죠. 우리가 그 진리에 맞게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나의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구경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며 나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복하고 개혁해야 될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가 개혁해야 될 예배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그 본질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배자이지만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무슨 뜻이냐면 예배 전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 중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고, 예배 후에는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침 새벽 예배 때 민수기 28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헌물이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음식이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을 정리해 보면 딱 세 가지 이런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이게 중요한데,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적 예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대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중심이 된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민수기 28장에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며 우리가 개혁해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이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밖으로 흩어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처럼 개혁해야 될 모습들이, 변하고 성숙해야 될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죠. 모였을 때의 교회와 흩어졌을 때의 교회.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강조하지만 꼭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이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 엔진입니다. 우리 교회 엔진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엔진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께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으실 때에도 이 금요 성령 집회는 꼭 나오시는 분들로 직분을 드리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사실은 이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는 에너지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새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깨어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는 여기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새한교회가 느헤미야의 개혁처럼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바른 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예배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